주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나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2025년도 혹은 우리가 또 살아갈 남은 시간들의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달란트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 비유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달란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옛날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탤런트라고 해서 우리의 재능, TV 나오는 사람이 탤런트가 아니라 탤런트라는 그 재능으로 이게 바뀌어서 언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주인은 주인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맡겼다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달란트는 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달란트면 요즘 시세로, 요즘 또 금값도 엄청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적어서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땅에 묻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억이면 아주 별로입니까? 아니죠. 2달란트, 5달란트, 20억, 50억 이걸 맡기시고 그 다음에 뭐요?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그런 뜻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기회와 재능과 여러 가지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맡겼으니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 이익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나 힘이나 모든 자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없다고 정말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저는 애기 소리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달란트 비유의 주님이 달란트 맡긴 것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맡겨놓고 떠나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본인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신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예요? 계산하신다. 왜? 맡겼으니까. 주인은 안 오실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충분히 그럴만하지요. 안 오실 것처럼 보여도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종들은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인이 안 왔으면 좋을까요? 그래야 주인이 맡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다 교회에서나 신앙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죽으면 끝이야. 죽은 이후의 세상 그런 거 없어. 하나님도 없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고, 그렇게 주인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을 알고 기억하며 사는 종입니다. 너무 오래전이라서 이런 비유가 여러분께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반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시험 때가 막 기다려진다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애들은 빨리 평가받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이 어떤 쪽인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그렇다 쳐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남긴 것을 주님이 결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맡긴다, 돌아오셔서 결산하신다. 세 번째,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그런데 주인이 계산하고 결산하는 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의 결산 기준은, 결산 방식은 세상과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산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2달란트 남긴 종이 있고 5달란트 남긴 종이 있지만, 주인의 계산은 그래서 얼마 남겼어, 너는 많고 너는 적고, 이렇게 계산으로 나누시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며 계산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도 얼마나 남겼는가를 알아보시고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인이 확인은 하시는데 더 남겼으니까 더 박수를 크게 치고, 조금 남겼으니까 영혼 없는 칭찬으로 잘했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결산은 우리가 익숙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맡아 열심히 일하는 종입니다. 이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서 승진하고 올라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했으니까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올려주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에게 더 큰 걸 맡겨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없이 아유 이거 올려줘보다 더 큰 사고만 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절대 올려주지 않죠.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언가 큰 것을 맡은 사람은 영광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열정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돈만 아는 나쁘고 악한 끔찍한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뭘 한다고 했다가 원금 날리면 완전히 그냥 큰 벌을 내리실 것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 화가 나시고 주인이 분노하신 것은 돈을 안 남겨서가 아니에요. 정말 돈을 원했다면 그러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라고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주인은 그 종을 믿고 엄청난 재산을 맡겼는데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악한 주인으로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그냥 대충 사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인생 요즘 100년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네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충성해서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으니 내가 이제는 더 많은 영원한 삶에 너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너와 함께 살겠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사실 자기가 맡긴 거 이자를 남겨서 왔는데 주인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남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유 착하다 할 때 어떻게 착해요? 도덕 윤리를 지킬 때 착합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착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의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을 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쓰임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충성은 맡은 자에게 주님이 찾는 것은 충성이라 하신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faithful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목숨을 던진다, 이런 충성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혹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방법은 이미 성경에 다 제가 드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들이 이리저리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뜻,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착하다라고 칭찬하실 인생입니다. 또한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제 그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 알면서 또 딴짓도 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인생의 모습은 늘 그렇게 딱 정하면 샥 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나 충성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약속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종들은 이렇게 흔들려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나침반같이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나침반 보셨죠? 방향을 정하는. 만약 여러분이 본 나침반이 가만히 있다가 딱 됐는데 착! 북쪽을 한 번에 쫙 가리킨다. 그거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모든 나침반은 어떻게 방향을 맞춰요? 흔들흔들. 이게 방향이나 제대로 맞는지. 그러나 이 흔들거림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 방향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때로 흔들려도 충성된 종처럼 그래도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래도 그 약속 지키려고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려고 애쓰고, 제가 잘 쓰는 말처럼 넘어져도 우리는 어디로 넘어져요? 그 방향으로 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종 인생에서 혹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어떤 칭찬과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들어도 좋지만 전 진심으로 제 마음 가운데 혹은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재명아, 착하고 충성되게 네가 그래도 잘했다 라는 그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야말로 목사 사는 게 뭐 대단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다른 분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주님께 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자꾸 별거 없는 거라도 뭔가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이뤄냈을 때, 그럴 때 잘하고 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화이팅! 이런 주님의 칭찬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늘 주님께 들으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호와 삼마 특별헌금 봉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4월 달인가요? 이 봉투를 만들어 여러분께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제 2024년의 마지막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믿음과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로 꼭 내라고 드리는 봉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표징을 구하며 한 해 동안 한번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거나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면 그걸 확인하며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보니까 딱 101분이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각가지 중요한 건 여기에 내용을 쓰셔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어떤 분은 안 쓰신 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헌금 드린 것을 깜빡 잊고 못 드리셨거나, 혹은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며 표징을 구했는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서 못 드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일에 별 마음도 없고, 이런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관심이 없어서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며 열심히 달려온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2024년 한 해 잘했다,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표어는 올해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은 내년에도 계속되고, 우리의 남은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관계는 계속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표징과 경험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걸 표어로 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삶을 사시느라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애쓰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하시느라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에서 기왕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애써오신 여러분, 제가 감히 주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2025년 되는 우리가 모두 일어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놀라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인생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